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나. 원래는 하나님의 의는 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의와,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의를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믿음을 기반으로 둡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오늘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속죄물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불의가 되셨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자신을 떠맡아서 그분의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 심판을 만족시키기까지 지옥에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음부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음부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하나님, 신성, 그분이 우리의 처벌을 담당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을 충분하다라고 하고 그 요구에 상응하게 만족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의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영으로 의롭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동일한 어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부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육체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죽은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게 모든 사람이 상관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을 때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되셨고 다시 사신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는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 선언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됐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고 그러므로 본질상 의롭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구약은 짐승의 피로 덮으셨다. 제단에. 즉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짐승의 피로 덮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덮어져서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덮는 의미에서는 같게 되잖아요. 죄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없어졌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시키는 건데 본성의 죽음의 본성을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을 두는 것이 거듭난 사건이고 우리는 본질상 본성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제거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피가 우리를 덮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덮여질 뿐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화평을 가져온다. 화목을 가져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죄 없다라고 선언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죄의식이나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죄가 제거되고 그분의 본성이 우리 본질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염려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단이 준 죄의식, 정죄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복음은 너를 내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나처럼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너의 의는 나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부끄러움이 없는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간다. 이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은 떳떳함이거든요. 아니 내가 먹을 떳떳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그냥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이것이 믿음을 자라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이의나 의문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반대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고 의롭지도 못하고 오직 죄로 말미암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한 뒤에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의를 합법적으로 죄인에게 줄 것인가 했어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면 죄는 남아있어요. 은혜의 길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없이 하셨다. 리미션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 3, 4, 5, 6, 7, 8장 이렇게 쭉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종종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부지런히 사는가? 내가 왜 열심히 사는가? 내가 왜 수고를 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수고가 어느 순간에 그치거든요. 호흡이 멎고 육체의 쉼을 얻을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던 것들이 아무런 죽은 자에게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두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제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사는 나나 길가에 노숙하는 그 사람이나 다른 것은 옷을 다르게 입었다. 나는 먹을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과 동일한 부분은 여전히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동일한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한자나 유한자나 어떤 처지간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우렁도우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생이 마감되고 나면 내가 살아왔던 많은 날들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날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인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악한 일을 해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향해서 대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죽었고 사단의 본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교도소에 수감된 유월절의 판결을 받은 죄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와 연합된 자가, 여러분, 하나님 원수와 연합되면 죽음과 연합된 거, 사단과 연합됐잖아요. 이 연합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자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본성이 악하면 지속적으로 그 본성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하고 의롭게 만드시고 완벽한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상태로 예수님을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뤘던 그분을 잠시 떠나셔서 그분을 벌리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유기된 것이죠. 그 유기된 그분이 음부에서 철저하게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영으로 의롭게 됐다. 육체는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영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선언받으시고 의롭게 되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 뒤로 나서 그분은 전에 가졌던 것들을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나서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도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셔서 높은 곳에서 위엄 있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한 사람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여전히 머릿속에 죄의식이 있고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법을 쓴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해요. 죄인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그것 때문에 서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의 거처를 떠나서, 즉 죽은 자들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함께 죽고 함께 고통받아서 함께 살아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온전한 교제를 나누다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돈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과 의가 없고 교제도 잃어버리고 교제도 잃어버리면서 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세상을 향해서 통제권이 없게 되고 오히려 이 어둠의 영들 이들의 하순이 되는 거예요. 의를 잃어버리고 의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새로운 창조 안에 있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자기 소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되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헤아림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외워보면, 꼽아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지를, 완벽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사용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에 노아에게 했던 당부의 말, 노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이 있어요. 이 통치권을 되찾음으로써 우리에게 의가 회복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한 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완벽한 의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 의가 의된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 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준 바 돼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다고 선포했을 때 이는 우리의 이해력, 이성을 뛰어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우울이나 정죄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뭐냐? 아담의 타락이잖아요. 아담이 처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죄했을 때에 아버지와 교제를 우리 스스로가 분리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세력 가운데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교제와 사람에게 대한 완전한 교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의가 주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교제요. 의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으로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하나님 번성에. 그래서 하나님 번성에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돼서 사는 삶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 관계 속에서 원수된 것이 끝장나고 이제는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이 의를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온전한 삶이 나타나기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처럼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앞에서 의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의의 의식들이 더 넓어지고 높여지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